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전에는 가롤동교회라고 그랬을 때 소식도 많이 이렇게 접할 친구가 있어서 여러 번 용산교회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이제 첫 방문을 하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냐게 우리 교인들이 용산교회로 내일 가게 된 걸 이제 걱정하면서 꼭 가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45분이면 이렇게 끝을 맺기 때문에 혹시 거기 음식 준비하시는 집사님들께서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 양해의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45분에 끝내겠습니다. 혹시 식당에서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집사님들께서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등단하기 전에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용산교회가 설립된 지 65년이 되었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저는 4년 전에 강릉중앙교회로 전임을 가서 그곳에서 첫 미팅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올해 102년 되었습니다. 80주년이 되었을 때에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100년을 채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그러셨어요. 65년 되셨으니 1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보다 숫자는 더 많은데 아멘 소리는 적으신 것 같아요. 아직 어색하니까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용산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도록 일찍 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익숙지 않아서 파워포인트를 안 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위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나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다 읽었습니다.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울 것 같습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예후가 직책이 뭐였나요? 원래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시나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 짝이요. 저보다 한 2배는 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제 친구를 보면 꼭 산과 같고 바위와 같고 그렇게 아주 덩치가 컸는데 손도 얼마나 컸을까요? 제 손에 한 2배 정도는 됐어요. 손을 표현할 때 소뚜껑 같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소뚜껑 같은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 들판에 가서 그 집에는 이렇게 외양간이 있어서 소를 몇 마리 키웠는데 꼴을 그 아이가 이렇게 풀을 베어서 지게에다 메고선 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뭐만 보였을까요? 꼴만 보였어요. 얼마나 높이 쌓아서 그 초등학생이 그걸 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면요, 정말 저는 꿈도 못 꿀 꿈을 일을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팔자를 못 쓰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연필에다 꾹꾹 눌러갖고 팔을 탁 쓰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도 팔이 탁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팔자가 이렇게 눈사람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써도 팔이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공책을 이렇게 돌려서 팔자를 한번 써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써졌을까요? 그 아이가 썼을 때 이렇게 팔자가 누워있는데 공책을 이렇게 바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팔자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이렇게 눈에 선하게 생각나는데 그 아이의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만 날까요? 그 드러누워 있는 팔자만 이렇게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은 왜 용산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아침에 김몽순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태워서 이곳까지 오셨는데요. 저는 저희 집 가까이에 그렇게 용산교인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또 용산교인만 아니라요, 제 위층 저희 빌라의 한 층 더 올라가면 삼육중앙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살아요. 우리 앞집에는요, 장안동교회에서 이렇게 모시러 오는 할머니 집사님도 사세요. 그 수많은 서울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 계시나요? 오늘 청지기 부흥회로 이렇게 원래는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삐 다른 걸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청지기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일반적인 설교를 드렸는데 왜 용산교회 다니시나? 저는 왜 신닥교회를 다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중계동교회라는 서중환 앞에 소속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 다니면서 왜 하고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 앞에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30명 전원이 그 교회 다녔어요. 저만 재림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회와 우리 교회 청년회가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각자 모여서 뭘 할까요? 축구 시합 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그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장로교인들은 재림교인들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아니, 저 이단들 오늘 저 부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기가 숫자가 더 많으니 저 사람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진리교회니 진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지는 편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왜 용산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만의 얘기를 하고 예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만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죠? 한센시병 환자여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그 꼬마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는 만났나요? 못 만났죠. 그죠? 근데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왕과 나아만이 준비한 선물의 목록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나요? 은이 얼마예요? 은이 10달란트예요. 그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 342kg이래요. 금은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6,0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처럼 그램으로 따지는 세대에 안 맞게 6,000개가 어느 정도냐면 68.4kg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죠. 의복들도 갖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의장행렬을 데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나만이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고 그 예물들이 정말 세상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을 뺏길 만큼 소중한 선물인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요단강을 준비했어요. 요단강이 뭐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 더 멋있었습니까? 푸르렀나요? 아니, 진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조그마한 소로였어요. 그렇죠? 다메섹의 강보다 훨씬 못하고 매력이 없는 요단강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또 뭘 내놓으셨나요? 선지자 엘리사를 내놓으셨어요. 엘리사는 멋있었나요? 키가 컸나요? 다른 건 모르겠죠. 그죠? 머리숱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숱이 많았었나요? 없었어요. 늙고 허리 구부러지고 머리숱마저 없는 초라한 선지자 하나를 탁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준비한 그 선물에 맞춰서 나아만에게 나는 이런 것을 준비했단다 하고선 탁 펼쳤는데 그게 엘리사와 요단강.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용산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뭘 준비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직장을 어디 다녔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한 8년을 다녔었는데요. 소공동이라는 곳에서 다녔어요. 저희 회사가 소공동에 있었어요. 한국은행 뒤에 있었는데 제 아내의 직장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대우센터 빌딩 25층에 있었어요. 대우중공업에 다녔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역에 꽤 데이트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보니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 좋은 것들이 가득 찬 곳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의 눈을 빼앗기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나아만에게 나는 이런 것을 준비했단다라고 내어놓을 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혹은 세상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보여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산교회 그리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옛날 엘리사처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권리도 있고 특별히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기울어지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예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후가 선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나요? 예, 결국에는 악한 왕으로 갔는데요. 예후의 이름의 뜻이 모순되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왕,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머리에 기름 부으고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한 거의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가서 기름 부음을 베풀라고 얘기한 특별한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는 거의 관련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말을 미치게 몹니다. 그게 특징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운전을 하십니까? 서울 와서 보니까 강릉에 있을 때는 저희가 바닷가를 가든 뭐 대관령을 가든 거의 차들이 이렇게 붐비지 않은 데서 다니니까 편안하게 다녀요. 서울 오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인내로 키워주는 도구가 성경이 아니라 자동차구나. 이렇게. 전 춘천에서 이렇게 차를 샀는데요. 초보 운전 때 춘천 효자교회 우리 장로님과 둘이 방문을 갔어요. 방문을 막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쉥 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싹 지나갔어요. 제가 잘못해서요. 춘천 때문에 이렇게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 갓길에 차를 딱 세우고선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어쩜 똑같이 둘이서 가다 빵꾸나 나라 그랬어요. 누구 차가 빵꾸나라고요? 그 앞차가 빵꾸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는데 서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얼굴이 두껍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돼. 그래서 가다가 다시 한 1km도 못 가서 차를 옆에다 대고 장로님 본심이 아니었죠? 저도 본심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회개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 찻길에서 차가 횡행 다니는 데서 남자 둘이서 손 붙잡고 저주의 말을 회개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오니까 이건 뭐 수시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난폭운전들이 많더라고요. 예후가 만약 오늘날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불행했던 것은 예후가 가진 많은 장점들, 예후가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질들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파수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저렇게 모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후밖에 없으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후입니다라고 왕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로 그 사람의 특징은 겨우 말을 험하게 모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태백에 살았는데요. 태백 장성교회에 보면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한동안은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경비 초소를 세우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히기 전에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다 가셔서 온갖 화석을 다 캐와서 저희가 집집 방문을 이렇게 가면 삼엽충은 아주 기본으로 있어요. 고사리 화석들도 잘 액자에 이렇게 해서 정말 박물관처럼 그렇게 장식한 덱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화석 하나 이곳에 왔으니 구했으면 좋겠다. 어떤 날 비가 왔어요. 비가 내렸는데 그 산에 있는 흙들이 막 떠내려와서 저희 사택 옆에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아침에 저희가 나가서 이걸 언제 치울까? 한숨을 푹푹 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뭐 손을 잡고선 돌멩이 하나를 잡더니 툭툭 치더니 목사님 가지세요 하고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화석이 들어있었어요. 화석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화석은 특별한 특징만 남은 거예요. 그죠? 화석은 원래의 그 물체를 온전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또 완전히 안 알려주지도 않는 그러한 물체입니다. 무엇만 남았을까요? 딱딱하고 두껍고 굳은 것들만 남고 연약한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딱딱한 것만을 가지고서도 그 연약한 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화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100년을 산다 해도 그 100년 동안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65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65년 동안 교우로서 서로 친근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정말 피상적으로 알고 겉모습만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난 그 사람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난 그 사람하고 30년 동안 같이 친구로 지냈거든요. 근데 잘 알진 못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이 숨겨진 그런 상태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생각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정말 화를 잘 냈어. 그 사람은 정말 말을 잘했어.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았어 이래요?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셌어.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그 당이 누구 당인가요? 예수님 당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니 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당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 말소리를 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네. 이것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특징이었어요. 화석과 같은 특징.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한 좋은 일들도 많은데 사람들은 뭘로 기억해요? 베드로, 이 사람은 그냥 그 지역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나사렛 사람인 예수와 똑같은 당이야라고 추정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불행한 일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반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겨우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글에 보면 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른답다 또는 애들답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른답다라는 말 속에는요. 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글 사전에 보면. 어른답다 하면 뭐와 비슷하다고요? 어른과 비슷해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어떤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잘 울지도 않고 조금 아파도 참고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른이 가져야 될 덕목들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어른과 같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답다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른답지 않게 왜 그래? 똑같은 말로 교인답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에 교인으로서의 잣대를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저희가 본부교회에서 인턴을 할 텐데요. 안식학교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쩌냐게 저희 싸웠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 둘만 사시는데 두 분이 이렇게 싸웠대. 그렇다고 뭐 냄비 뚜껑 날아다니고 뭐 이럴 정도 아니고 그냥 말다툼을 잠깐 했대요.
그 앞집에 누가 살았냐면 금난교회 구역장이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인이 되긴 했지만 금난교회 구역장 집은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남편이 술 먹고 오면 그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대 앞에서 바로 저희가 방문을 가서 보니까 이 담, 목까지 오는 담 하나로 양쪽 집이 사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싸우고 깨지고 우는 소리가 가득 들리는데, 금요일날 밤에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말다툼을 했어요. 금난교회 구역장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아니 장로님도 싸우세요? 자기들도 싸우면서. 세상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용산교인인데, 저 사람 용산교회에 나가는데 저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라고 한번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TV 광고 속에 옷을 광고하는데 그 카피를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세상과 만나는 법,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합니다. 옷 하나 입고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과 만나는 법. 그러면 용산교회 여러분들은,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만나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혹시 난폭운전이라든지 냄비 뚜껑 깨지는 소리라든지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슬프시겠습니까? 이제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 찾으셨나요? 전도서 10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용하니라가 뭔가요?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방술은 뭔가요? 요술을 베풀고 마술을 베풀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죠?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안톤 시니아크가 쓴 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이렇게 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억 못하지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줄에서 2번 떨어진 광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보다 연세들이 다 높으신 것 같은데, 줄에서 2번 떨어졌는데 왜 슬플까요? 광대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광대는 뭘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면 줄에 서서 온갖 재롱을 떠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정도는 병가지 상산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이해할게. 근데 2번째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초보든지 아직 익숙하지 못한 서툰 광대네. 근데 재미있을까 하고선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뱀을 가지고 제가 이 뱀으로 마술을 베풀어 보겠습니다 하고선 뱀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뱀이 탁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줄에서 2번 떨어진 광대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루고 자기가 평생 익숙했던 그것에 물리는 그 마술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남은 자손 테두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리교회에 다닌다고 자부하면서 불편함도 감수하고 토요일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8년 동안 한 번도 일요일날 쉬지 못했어요. 안식일날 교회를 간다는 이유 하나로, 반공일날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로 일요일 당직은 제가 나섰어요.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로 딱 입학하는 순간 2가지. 하나는 뭐냐면 일요일에도 쉴 수 있다는 것과, 하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그 2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무리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로 다 그렇게 알고 저 사람은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해. 근데 어떤 날 환란이 났어요. 우리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린 무슨 특징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도 저 사람을 진실하게 보살펴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후는 그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말을 미치게 모는 것 외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4000년이 지났어도 그 특징은 성경에 그대로 남아서 오늘도 우리가 예후나 삼손이나 그 밖에 실패한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예수님 오기 전까지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세상을 떴을 때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는 특징이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군이었다. 이 용산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용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을 향하여 기쁘게 걸어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